여러분 추위에 잘 지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와 신앙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하던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도 돈이 참 중요하다. 다른 말로 경제가 엄청 중요하다. 그걸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돈을 밝히나? 응? 신앙이 중요하고 거룩한 성령 받는 게 중요하지 경제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 충만한 생활, 그건 기본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경제, 돈이 참 중요하다. 저는 30살 되던 1971년에 빈민선교를 시작했는데, 빈민선교를 하면서 참 돈이 중요하다. 물질이 인간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고상하게도 만들고 치사하게도 만드는구나, 실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질을 소중히 다룰 줄 모르고 막 낭비하거나, 괜히 자기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척 헛새를 부리거나 이러면 내가 마땅찮아요. 돈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내력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갈 때에 이왕 내가 앞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려면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971년이에요. 서울시에서 어디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가 한 6개월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곳이 마장동 아래 뚝섬까지 청계천 뚝에 송정동 판자촌에 있어. 판자촌. 한양대학 건너편이지. 거기에 한 1600여 세대가 사는데 참 지질이 가난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왕 가난한 동네에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밖에서 돈을 가져다가 나누어주고 내가 살면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고 싶어 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내가 밖에서 가져오는 밀가루나 물질만 볼 거 아니가. 그럼 내가 밖에 부자 동네 가서 돈 걷어다가 가난한 동네에 뿌려주는 물주처럼 된다 이 말이야. 그 내 생각하기를, 그래 되면 사람들이 내 가슴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보다 내가 갈라주는 돈에 관심이 있을까 아이가. 이러면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살면서 친구가 되고 빈민촌에 같은 가족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들 수준에서 이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넉마주의를 했어요. 그 넉마주의, 요새는 넉마주의도 잘 모르더라고요. 응? 망태 메고 찢겨지고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종이
깡통, 쇳덩어리 골라내가지고 하루 종일 모아가지고 저녁 때 분류를 한다고요. 종이는 종이끼리, 종이도 종류가 있다고요. 오색지라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 속에 간지, 광고지가 들어가잖아요. 알록달록한 거. 이거는 아주 말짜요. 이거는 아무도 못 써요. 이거는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오색지 그런 종이는 아무짝에 못 써. 신문지나 세면 밀가루 포대 노란 종이 있지요. 신문지도 재생하고 밀가루 포대 세면 포대 노란 종이는 누렁이 그래. 누렁이. 여기 또 값이 나간다고. 종이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색지 못 쓰는 거, 신문지 또 누렁이. 깡통도 알루미늄 깡통이 값이 나가고 쇠로 된 깡통은 또 좀 떨어진다. 그 이제 다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해가지고 저녁 때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하루에 밀가루 2포대는 사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넉마주의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수입이 뚝 떨어져요. 다른 친구들은 같은 넉마주의 하는데 하루에 밀가루 5포, 10포 사는 만큼 버는데 나는 열심히 해봐야 2포밖에 못 사. 그녀가 이상하다. 그게 뭐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뭔 요령이 있어서 그러나 나중 가만 따라 댕겨보니 그 친구들이 수입 올라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솥에 걸린 솥도 슉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그 솥이 비싸잖아요. 옛날 세수대야 이런 거, 응? 알루미늄 대냐 이거 비싸거든. 이것도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야야야 그 쓰는 걸 왜 넣어? 하면 에이 모른 척 하세요. 주인이 이래 마당에 보다가 여보 그 쓰는 걸 왜 넣어요? 그러면 보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내놓는 거야. 그래 하니까 값이 수입이 올라가는 거야. 나는 정직하게 버린 것만 주스니까 밀가루 2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게 정상이니까 난 그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포는 나도 먹고 교회 쓰고 한 포는 매일 밀가루 한 포씩 양식 없는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교인들 통해 가지고 구역에서 보고를 하라 그래. 누구 집에 양식 떨어졌냐 조사하라 그래요. 근데 그걸 교인들만 조사하지 마라. 교인 비교인 할 것 없이 굶는 집은 굶는 집인 거니까 괜히 속 좁게 예수 믿는 사람만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웃집에도 누가 굶는가 정보를 올려라. 그러니까 들어오면 제일 급하다고 싶은 집에 밤에 11시나 지나서 밀가루 한 포 사다가 갖다 주는 거야. 왜 밤늦게 갖다 주느냐 하면은 대낮에 갖다 주면 이웃집이 보잖아요. 다 가난한데 그 집만 갖다 주면은 딴 사람들도 응? 왜 그 집만 주냐? 우리도 없는데 이러기 쉽잖아요. 그것도 본인들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참 빈민촌 사람들도 아주 자존심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한겨울이 왔는데 그때는 연탄 많이 뗄 때예요. 연탄 떨어져가지고 영하 15도, 18도 옛날엔 더 추웠잖아요. 요즘보다가. 그 추위에 연탄 불 꺼진 냉방에서 애들 데리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고 하니까 한 번은 음력 설 대목 전에 교회에서 연탄을 큰 추럭으로 한 대 사다가 교회 앞에 공지에다가 연탄을 잔뜩 째놓고 동네에다가 스피커로 방송을 했어. 우리 교회에서 근본에 구정 전에 어려운 집, 연탄 떨어진 집을 위하여 연탄을 준비해서 광장에 쌓아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연탄 떨어진 집은 가져가시되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꼭
뗄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사흘 동안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상하다. 이렇게 연탄 떨어진 접이 없나 했는데 사흘 지난 데부터 밤에만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만. 어? 낮에는 멀쩡하다가 자고 나면 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게인가 보니까 그냥 가져가는데도 눈치 보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 보는 데 가져가면 자존심 상한다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밤중에 예? 그것도 가정주부가 몸을 숙여가지고 찢게 들고 가가지고 주위에 살피면서 부에 찍고 가는 거야. 응? 아하.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게구나. 그 사람들 자존심 안 상하게 해야 되는 게구나. 그런 연구가 생기는 거야, 이제. 응? 그런데 내가 이제 밀가루 사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동네 청년들 굶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야, 이 사람아, 일 나가세. 나오고 나가서 일 나가세. 이러면, 일자리 구해주실랍니까? 이런다고. 내일 우리 교회 아침 6시쯤 우리 교회 앞으로 와라. 일터에 데리고 갈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6시에 오는데 넥타이를 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고 온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일 나갈 사람이 뭔 기생 오래비면에 그래 쪽 뽑냐? 뭐 선보러 가냐? 그랬더니 첫날 인사드리는데 인상이 좋아야지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일 나가는 사람이 몸에 힘이 중요하지 인상이 뭐 중요하냐? 가서 넥타이 풀고 머리 그 기름 빼고 응? 운동화 신고 오느라 운동화. 그래가 이제 데리고 가서 넉마주의 센터에 데려가서 망태 하나 집게 하나 주면서 이 940원치다. 망태가 900원이요 그때. 집게가 40원이요. 그것은 개업하는 거예요. 넉마주의는. 응? 940원치다. 벌어 갚어. 이러면 이거 넉마주의 아닙니까? 그래 넉마주의다. 어때서? 이거 사기쳤네요. 나는 일자리 구해준다 그래서 나는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했지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자네 그 근성이 애묵잖았어. 일에 귀천이 있냐? 앉아 놀면 병들어. 서울 뒷골목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주워가지고 공장에 들여보내면은 애국자야, 애국자. 나도 뭐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이걸 쓰레기를 주워가 공장 보내면 우리나라 같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건져서 생산으로 보내면 애국 사업이야. 이 사람아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 달래는 거야. 낮에 우동도 사줄 끼고 마친 뒤에 삼겹살도 사줄 텐게 해봐. 일주일만 같이 해보고 못하면 그냥 가. 해보고 해볼만 하면 일주일 해보고 다시 선택해.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 일주일 뒤에 낮에는 이제 짜장면 사주고 저녁 마친 데는 삼겹살 사주고 일주일 뒤에 할만하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이제 대원들이 50명, 70명, 80명 늘어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이제 지도자를 왕초라고 해요, 왕초. 내가 이제 왕초 비슷하게 된 거지. 이제. 뭐 힘이 있어 왕초가 아니고, 응? 내가 이제 왕초 비슷하게 됐는데, 대원들이 80명, 90명 돼가니까 별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데모하다가 퇴학당한 친구, 뭐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 뭐 있는데, 하루는 오전 10시쯤 됐는데 23살 먹은 청년이 말이야. 넉마주의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배야 그러고 아랫배를 움켜주고 대굴대굴 구르는 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라지면서 배아보다고 뒹구는데 보통 병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망태 맸던 거 벗어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주고, 야, 안 되겠다. 제저 저런 거 보니 보통 병이 아닌 것다.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지. 그러면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능마저희 대원들, 이리 와봐. 주머니 돈 다녀봐. 지금 사람 하나 살리자. 갑자기 돈이 있냐? 요새는 뭐 카드 쓰던 시대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었단 말이야. 뭐 능마지들 낮에 정신 모으려고 뭐 2,000원, 3,000원 넣어가 오지 뭐 돈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걸 모아가지고 주머니 놓고 우리 일터가 뚝섬이야. 뚝섬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이 한양대학 부속병원이야. 거기에 택시에 태워가 데려갔더니 접수하는데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갔다, 응급실에. 응급실에 가서 했더니 엑스레이 찍어야 되네,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어야 되니까 엑스레이 찍어 오시오. 그때 엑스레이 찍으러 갔지. 갔더니 수납에 돈 내고 오시오. 그런데도 환자 데리고 또 수납에 돈 내는 데 가서 나는 가슴 사진인 줄 알고 있는 돈이면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얼마 내라 하는데 이게 배사진이요. 배사진이 비싸잖아요. 내가 뭐 갑자기 가져간 돈이 가슴 찢는 사진밖에 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있는 돈 내놓고 내가 미처 급해가지고 돈 준비 못 해왔네요. 환자가 급한 듯 하니 이걸로 받고 우선 사진 찍어 주시면 입원시켜놓고 돈 구해올게요. 여기 수납에 돈 받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뭐 본래 생김새도 빈티가 나는 데다가 워카 먼지 묻은 거에다가 작업복 했으니 뭐 우습지도 않거든. 이래 보더니 별일이요. 엑스레이 외상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외상이 아니고 급해서 그러니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요. 그랬더니 안 돼요. 돈 갖고 오세요. 다음 손님 오세요. 상대가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무슨 할 수 없잖아요. 그 수납 앞에 나무 의자가 있어요. 나무 의자. 거기다가 환자를 눕히고 야 여기서 누워서 기다려. 내가 가서 돈 구해 올게.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뭘 느낀 것 같아. 성님 빨리 오시오. 나 죽소. 이러는 거요. 야 임마 사람이 쉽게 죽나? 죽으려고 약 써봐라. 쉽게 죽는가? 별소리 다 안 해. 내 얼른 가서 돈 구해 올 텐게 가만 누워있어. 눕혀놓고 이제 동네로 간 거야. 그 빈민촌 동네에 뭐 낮에 돈이 있나 이거야. 그러다 돈 벌러 나가버리고 빈민촌에 동네 아줌마들 뭐 집에 몇이 있는데 다니면서 돈 구하니 그 구해줘요? 2시간을 걸려가지고 돈을 구해가지고 한양대학 부속병원이 그 언덕 위에 꽤 높은 데 있어요. 거기에 숨이 턱이 닿도록 뛰어간 거야. 응? 뭐 헐떡거리며 뛰어갔더니 내가 수납 돈 내는 그 나무 의자에 그 갔더니 그때 그 친구가 숨을 거두고 있어. 사람이 숨을 거둘 때 그 제스처가 있어요. 사람이 막 어깨가 막 흐트하면서 그 뭐에 제스처가 있어요. 숨을 막 거두는 중이야. 그래 내가 하도 불쌍해서 내 무릎팍을 베고 죽게 했는데 내가 뭐 당황한 거지. 막 이름 부르면서 야 저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막 이러는데 갑자기 가만히 눈 뜨고 있더니 슬그마 일어나는 거야. 슬그마 일어나더니 앉은 채로 허공을 보고 딱 3마디 하고 숨을 거뒀는데 약값 돈 그러고 픽 쓰러졌어. 내가 가서 돈 구해오는 2시간 반 동안에 얼마나 돈 구하러 갔는 나를 기다렸는가. 죽을 때 약값 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이런 놈의 나라가 있냐, 이런 놈의 병원이 있냐. 세상에 23살짜리가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병원 앞에서 돈 하고 죽어야 되는 나라가 이런 놈의 병원이 있냐.
내가 막 열이 오르는 거야. 쉬운 말로 야마가 팍 도는 거야. 이런 병원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가서 능마주의 대원들 있잖아요. 확 데려와가지고 병원 유리창 깨버리고 원장 찾아내가 다리 분질러 버리고, 야, 누가 이래 죽었은데 뒷책임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원장 다리 분질고 너는 유리창 깨고 하면 뭐 신나는 달밤이지. 우리 대원들은. 그 내가 그 눕혀놓고 뛰어간 거요. 뚝섬 뒤에 거기에 옛날 경마장 뒤에 거기 우리 능마주의 센터가 있었어. 그 뛰갔단 말이요. 그 한양대학에서 그 경마장 뒤편이 한참 걸린다고. 성동교 다리 건너가지고 그 한참 걸린다고요. 정신없이 뛰갔는데 저쯤 가서 우리 능마주의 센터가 보인 데까지 갔는데 내가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가쁜 숨을 몰아쉬어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로서 우리 대원이 이래 돈 가다가 죽었다고 능마주의 패거리들 데려가가지고 병원 유리창 깨고 원장 다리 분질르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래야 하시겠나? 예수님은 그래 하신 건 아닐 거다. 맥이 싹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대원 데리고 와서 뭐 의사 다리 분질러, 이거 돈 받는 약재 그 유리창 분질러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맥이 싹 빠져서 그건 아니겠단 말이야. 근데 그 길로 청계천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 강대상 밑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혈기를 죽이고 숨을 몰아쉬고 가만히 기도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 병든 세상에 병들었다 소리 지르는 사람 되게 하지 마시고 고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응? 병들고 잘못된 세상에 썩었다 병들었다 돌 던진 사람 되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주는 사람, 대안이란 말이 영어로 오터너티브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그래 기도한 거야. 그대로 내가 운동권 출신이거든. 내가 데모하고 감옥 가고 고문받고 옛날 정보부 같은 데 가서 고문받고 하면서 뭐 다친 게 지금도 있다고. 손가락이 이제 못 핀다고 내가 이걸. 응? 그런 출신인데 그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고친 거예요. 썩었다, 병들었다, 물러가라, 나쁜 놈, 이거는 갈 수 있지만은 썩은 세상을 바르게 잡는 일에 헌신하고 병든 걸 고치고 보다 좋은 세상 만들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종교인이라면은, 신앙인이라면은, 성직자라면은 병들었다 썩었다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가 고치는 일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인격을 팔아먹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나는 그 뒤로 자기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냐에, 요즘은 의료보험제도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나마 좋아진지 몰라요. 물론 보험제도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신정부가 많이 이제 또 고치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야지요. 그때는 보험이 없던데요. 사랑하는 자식이 요즘 돈으로 돈 한 20만 원 돈 없어가지고 병원 앞에서 애가 죽어가는데 그 엄마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걸 내 곁에서 본 거예요. 남편이 수술하면 되는 병인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부인도 본 거예요.
참 돈이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경제가 중요한 걸 알아야지 경제를 무시하고 헛세 부리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종교가 경제에 가지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계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가 경제에 가지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깨끗하고 가난하게 산다. 청빈사상 그래. 청빈사상. 깨끗하고 가난하게. 청빈사상. 둘째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청부사상 그래. 자, 깨끗하고 가난하게 산다. 무슨 사상이라고요? 청빈. 옳지. 청빈사상. 깨끗한 부자로 살자. 무슨 사상이라고요? 청부사상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굳이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불교, 도교 이런 쪽은 좀 청빈 쪽이에요. 기독교, 유교 이쪽은 좀 청부 쪽이에요.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대체로 그렇다 해요. 기독교 중에서도 개교보다는 개신교가 좀 더 청부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모두 돈 그러면서도 정신 상태는 청빈 쪽으로 많이 쏠려서. 왜냐? 옛날에 그런 게 있지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그런 시 아세요? 나는 그 골빈 소리다. 사람이 고기도 먹고 생선을 먹고 잘 먹고 해야지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리네. 영양실조. 그렇지요? 사람이 먹는 영양을 잘 취해야지 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우면은 사람이 눕는 자세가 반듯해야지 팔 베고 누워 자면 신경통 걸린다 이 말이야. 또 만날 자세가 삐뚤어져 자면 나중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이고 허리야 한창 젊은 나이에 수술하네 어쩌네 그런다고 실담 소리가 이거지. 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이거는 청빈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말도 아닌 소리다 이거지. 응? 사람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러고 딱 바른 자세로 자고 아침에 자고 나서 힘차게 일하고 이래가지고 잘 먹고 이래야 되지. 우리가 정신상태라는 게 참 사상이 중요한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내가 믿는 신앙, 성경의 신앙은 청빈, 청부 중에 어느 쪽일까요? 청부다야, 청부. 응?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비고 누워 쉬는 게 아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재산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 재산이 내끼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 지난주에 찾았던 말씀인데 다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을 천국장이라 그랬지요. 천국 비유장, 천국장 혹은 천국 비유장인데 세 가지 중요한 비유 중에서 이 달란트 비유 이게 아주 요점입니다. 14절 제가 복습삼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로 한다 그랬습니다.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경제학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를 주장한다고. 소유와 경영 마찬가지다. 성경은 철저하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오나 소유주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 우리다. 이걸 청직이라고 한다 그랬지요. 관리자, 청직이.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초에 청지기 정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슴된 종된 우리를 불러가지고 소유를 맡긴 거야.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는데 그걸 그 다음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맡기고 재능이 적은 사람은 적게 맡기는 거이지요.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얼마를 맡겼지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중요합니다. 재능을 따라서 똑같이 맡긴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 그 다음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다. 달란트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의 테어런트, 재능, 능력이요. 여러분, 테레비 탤런트란 말 있지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탤런트. 달란트에서 영어로 테어런트, 탤런트, 이 말이 나왔다고. 우리가 다 탤런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탤런트라고 말입니다. 에? 뭐, 김진희 이런 사람만 탤런트가 배우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맡긴 거예요. 뭐를 따라 맡겼다고요? 재능을 따라. 재능이, 탤런트가 많은 사람 많이 맡기고, 적은 사람은 적게 맡겼다. 많이 맡았다고 뽐낼 거 아니에요. 적게 맡았다고 기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해가 4달란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절 말씀,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 할세? 회개할세.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관리했냐? 어떻게 청지기 역할을 했냐? 이문을 남겼냐? 못 남겼냐? 게을렀냐? 부지런했냐?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럼 몇 달란트 됐습니까? 10달란트. 이물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맡은 달란트를 열심히 높여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사람한테 21절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일으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도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자, 21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맡은 달란트 작지만은 잘 관리하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하는 거예요. 이걸 높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맡은 것을 잘 관리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으니 주인의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초청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뷔페 김진홍 들어와 너 수고했어. 너한테 맡긴 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잔치에 참여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나는 버스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버스 만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차비는 제가 낼게요. 내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자매님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시장 나올 때는 오늘은 차비는 얼마 쓰고
콩나물값 얼마, 배추값 얼마 딱 계산해서 고래 써서 살림을 살아야지 주머니에 돈 넣고 왔다가 대충 쓰고 목사 만났다고 차비 내버리고 이라면 이 규모 없는 생활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요. 사람이 대충 살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짜임새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교육하려고 그러지. 그 차비 대신 내는 마음은 고맙지요. 내가 교육을 하는 게 그렇게. 뭐처럼 목사님 내가 목사님 기뻐서 그러지요. 그럼 오늘은 고마운데 다음에 그 정신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일러주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칭찬 듣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맡는 거예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대충 사는 사람이 되겠냐, 이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자, 24절 말씀.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딱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기 청지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꾸짖음하느냐 하면은, 자, 26절이지요. 2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 왜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 교회에서는 은사, 기프트, 사명, 청지기직을 왜 게으르게 하고 가만 묻어뒀다가 그것만 가져오느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태리 말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페카토 모르탈레. 연필 있으면 적었어요. 페카토 모르탈레. 이태리 말에 페카토 모르탈레.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 이문 못 남기는 죄라. 페카토 모르탈레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페카토 모르탈레. 이승에서 저승,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페카토 모르탈레인데, 그 뭐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 남겨가지고 교회 실효정금 내고, 정부에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자식 공부시키고, 노후에 준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문 못 남기고 적자 내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세금도 못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면은 이건 안 되지. 또 무슨 죄냐면은 공무원이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죄라. 이 공무원이 이건 페카토 모르탈레라.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세금을 낭비하면은 이것도 페카토 모르탈레라. 가정주부가 남편이 갖다 준 월급을 가지고 규모있게 살림을 못하고 가정주부가 화투장 가지고 뛰기 해가지고 돈 잃어버리고 일수돈 갖다가 쓰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지. 페카토 모르탈레지.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이문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졌다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로 붙을 낀데 네한테 줬기 때문에 한 달란트밖에 안 되지 않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이 사람한테 있는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든 사람한테 줘라. 이걸 경제학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는 걸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빈익빈 부익부야.
사명을 제대로 청지기직을 잘 감당했는 하나님 소유하신 걸 경영 관리를 잘했는 사람은 더 주시는 거예요. 부익부여. 게으러가지고 감당 못했는 사람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셔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선택. 착하고 유익한 종이 될 것이냐, 그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을 것이냐,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냐, 하나님의 노하심에 있는 것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일수록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맡긴 거이다. 원래 오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맡은 청직이다.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절약하고, 저축하고, 세금 내고, 헌금 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쓰자. 이런 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제와 신앙생활이 아주 균형이 있는 성경적으로 바른 경제생활하는 2008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기까지. 감사합니다.